안녕하세요.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기적의 아들. 그런데 그 기쁨이 왜 한순간에 갈등으로 터져나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창세기 21장은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족의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부딪히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길이 찾아지는지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기쁜 웃음소리가 어떻게 다른 아이를 내쫓는 이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핵심입니다. 이 질문을 딱 붙잡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먼저 이야기의 시작으로 가볼게요. 무려 25년입니다. 25년. 인간적으로는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지내나 하고 쓱 쳐다보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파카드인데 이건 정말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생물학적 불가능성 이런 걸 그냥 뚫어버리고 역사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죠. 이 창세기 21장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웃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엔 아브라함이 에이 설마 하면서 헛웃음을 썼죠. 사라도 마찬가지로 비웃었고요. 그런데 진짜로 아이가 태어나니까 사라의 웃음이 완전한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요. 아, 이제 해피엔딩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네 번째 웃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마엘의 웃음. 이 웃음 하나가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이삭의 젖대는 잔치가 한창이었어요. 정말 기쁨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젖대는 잔치가 그냥 동네 잔치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우리 아이가 이 험한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다. 이걸 축하하는 동시에 바로 이 아이가 공식적인 상속자입니다. 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이삭의 자리를 완전히 굳히는 그런 행사였어요. 바로 그 축제의 한가운데서 사라의 눈에 딱 들어온 장면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웃는 게 아니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웃음이었을까요? 이 정말 알쏭달쏭한 순간이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 이스마엘의 웃음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을까? 그 모든 비밀의 열쇠가 바로 메차헤크라는 히브리어 한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폭탄 같은 단어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애들이 그냥 장난 좀 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질투심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대 유대 랍비들은 이걸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공격이라고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이 메차헤크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정말 무서운 뜻으로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놀면서 우상 숭배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고요. 또 부도덕한 행동이나 심지어 칼싸움처럼 살해의 의도가 담긴 행동을 묘사할 때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이스마엘이 그냥 헤헤 웃은 게 아니라 이삭의 상속권을 비웃고 그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적대적인 행동을 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런 해석에 쐐기를 박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딱 짚어서 말해요. 이건 그냥 놀이가 아니라 명백한 박해였다고요.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 상명을 따라 난 약속의 아들을 핍박한 사건. 이건 영적인 전쟁이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마엘의 행동이 그냥 계란이 아니라 박해가 되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끔찍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이 사이에서 마음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사라의 요구는 정말 단호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저 여자랑 저 아들 당장 내쫓아요.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집은 그야말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매우 근심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에게 이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로서의 그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바로 그때 정말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라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너한테 한 말 그대로 다 들어줘라. 와, 이건 인간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정말 냉엄한 원칙이 선포되는 순간이죠. 결국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갈라진 두 길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겉보기엔 서로 다른 운명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쫓겨나는 과정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최소한의 먹을 것만 줘서 둘을 내보내거든요. 광야에서 그게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재밌는 건 절망에 빠진 엄마 하간이 아니라 고통스러워 우는 아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여기서 유대 랍비들이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 아셰르, 후, 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있는 그 자리,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심판하실 때 얘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 놈이니까 이렇게 미래를 보고 판단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바로 그 순간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불쌍한 아이, 그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냉혹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빛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족의 비극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 엄청난 신학적 그림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 즉 율법을 상징하고요. 사라와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즉 약속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산을 함께 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정의나 감정을 과감히 끊어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쩌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는 우리만의 이스마엘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